자, 오늘은 이사야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은 사실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예언의 대상들이 때로는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은 새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로는 11절과 12절에서 두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의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예언, 새 지역 혹은 민족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의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별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사야가 왜 이런 예언을 했으며 이 예언의 중요한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니? 9절에 보니까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사야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21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바벨론이 해변에 있는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해변 광야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 말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해변, 바다 혹은 얌, 히브리 말로 얌이라고 썼는데 유대인들은 꼭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바다, 지중해 바다, 또 아라비아 바다 혹은 인도양 바다, 태평양 바다 이런 바다만을 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 얌이라고 하기도 하고 큰 강도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대개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프라데 강변에 있었던 바벨론 광야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유대민족을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가서 어려움을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한 압박을 주면서 고통을 주고 있지만은 엘람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크게 생각해 볼 때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엘람과 메대의 연합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혹은 엘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혹은 바사라고도 하죠. 우리 한국말로 성경할 때. 아무튼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들어가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왕이 누구죠?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엘람과 메대 혹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들이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걸 알게 되면 본문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결국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우리는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질문, 의문, 두려움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조금 자세하게 나눠보면 1절, 2절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다시 말해서 엘람과 메대의 연합 곧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 탄식하는 모든 탄식들을 그치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가 누구입니까? 대개 이야기할 때 바벨론 안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에 대한 탄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안에서 고통당하는 유다 내 백성들아 내가 그의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당하되 아주 무자비하게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것을 보고 고통하는 예언자의 고통의 소리입니다. 3절과 4절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면 놀라서 보지 못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초토화되어지고 굉장한 두려움 속에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이사야가 두려워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군요 하면서 고통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극렬하고 명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예언자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돈을 벌면서 바쁘게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그런 사람, 그 민족, 그 사회를 쳐다볼 때 곧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여인들이, 그리고 평안해 보이는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전쟁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고 죽는 그 모습을 쳐다볼 때 이사야는 고통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괴로워하는 그 심령을 오늘 이렇게 3절,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한 절을 떼어서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군인들은 장교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은 그냥 세워놓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안일한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임박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 자기 먹고 마시는 일에 급급한 이 바벨론 군대 높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방비를 해야 된다. 수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사야의 안타까운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드디어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침공해 온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함락되었도다. 9절에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스스 땅에 떨어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다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짓밟았다. 내가 너를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너를 완전히 돌이키지를 했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멸망시켰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짓밟은 너가 누구입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짓밟았다. 내가 너를 심판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짓밟았다. 내가 너를 타작 마당에서 돌이키지다듯이 너를 아주 심판을 했다. 내가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으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아, 내가 너를 타작했다 하고 해석할 경우에는 바벨론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알고 있으라 하고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쳐서 타작했고 내가 너를 짓밟았지만은 보라, 너를 짓밟은 그 바벨론을 내가 또 한번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위로를 받아라 하는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고 정확한 그 예언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거를 적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 사람들에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입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포로를 당하고 있지만 장차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할 것이지만 그때 내 예언을 기억하라. 비록 바벨론이 지금 너를 쳐서 너를 포로로 잡아가서 너는 바벨론의 제국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지만은 잘 알고 있어라. 그 바벨론이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인의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미래에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통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 12절 두 번째, 두마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자, 단지 두 절밖에 없습니다. 두마에 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세일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여, 예언자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밤이 오래 계속되느냐? 왜 이렇게 길없느냐? 아침이 오지 않느냐? 소망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온다. 근데 밤도 온다. 다시 말해서 다시 아침이 오지만 좀 해방되는 것 같지만 또 밤이 찾아온다. 또 괴로움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나 하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두마에 대한 경고를 할 때 두마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번째 나라입니다. 두마는. 자, 두마는 두마 사람들 혹은 나라를 이루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마입니다. 두마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두마, 그리고 데마, 그리고 게달입니다. 세 민족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어디에 있는 민족입니까?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니까 그 자손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 사이 중간쯤 살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고고학자들은 그 이후에 이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아라비아 사막 오아시스 근처에 살았다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마는 사실 에돔 민족을 이렇게 두마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두마는 창세기 25장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에스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종족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두마가 에돔일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해석에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마
라는 족속과 에돔 족속이 함께 살아서 연합할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두마라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애굽, 지금으로 이집트와 애굽의 중간에 살던 민족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이동해가지고 어쩌면 에돔 족속이 사는 쪽으로 좀 더 이동해 살았을 수도 있고, 사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중간에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라비아 지역으로 옮겨서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두마라는 나라 혹은 민족,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혹은 유다, 이 민족들은 모두 동일하게 아수르에 의해서도 침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도 침공을 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두마 사람들이 세일산에 그 당시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돔 족속과 거의 비슷하게 근접해서 살았든지 같이 살았든지. 자, 그래서 세일에서 사람이 이사야를 불러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너무 힘들다. 혹은 아수르의 침공, 혹은 바벨론의 전쟁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밤이 계속되겠는가? 언제까지 이런 전쟁이 계속되겠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는가? 했을 때 이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오긴 온다. 잠깐 해방이 될 수는 있다. 잠깐 전쟁이 끝일 수 있다. 그런데 밤이 또 온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삶은 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아침이 언제 올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해방을 시켜주셔서 어려움에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언자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밤과 아침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 네가 문을 여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다.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은 들으라, 돌아서라,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에게 물으라. 나에게 찾아와서 물으라. 그 다음에 돌아오라. 돌아서라.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물으라. 돌아서라.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은 딱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침이 오는 걸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만이 너희들 삶의 해결책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생에 밤도 있고 아침도 있습니다. 항상 아침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과 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의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더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을 속에서 유숙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대마 땅의 주민들이여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게달 자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도 게달의 영광이다 셈이라느니. 자, 그러면 더단 대상은 누구며 대마 땅의 주민들은 누구며 게달 자손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5장에 다 키가 나옵니다. 해답이 나옵니다. 드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 애굽 여인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후손 중에 한 후손입니다. 그게 드단입니다. 그 다음 데마와 게달은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두마에 대해서 보고 데마와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후손 혹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 그러니까 거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긴 합니다. 주로 본처가 아닌 후처들의 소생들입니다. 그들이 아마 나중에 거의 서로 비슷하게 같은 지역에 아라비아 지역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드단과 데마와
게달 자손들에 대해서 아라비아의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드단도 데마도 게달도 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다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아라비아 수풀은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이 아라비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 지역 진짜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단 대상들이요. 왜 대상들이라고 했습니까? 드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인데 이 드단 대상들은 주로 이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아라비아 이 지역을 오가면서 향료를 팔고 다시 말해서 중개 무역을 했던 상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수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 오아시스를 오가면서 이 대상길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수풀 속에 인숙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 때문에 오아시스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과 15절에는 데마 땅의 주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지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데마 땅의 주민들도 역시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벨론 혹은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을 피해서 난민들이 많이 일어났다. 지금 마치 시리아 전쟁을 해서 난민이 일어난 것처럼 난민들이 고통을 당하여 도망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입혀주고 그들에게 체다카를 보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돌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는 16절 17절 계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계달의 영광이 다 셈이라니. 다시 말해서 1년 안에 계달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계달 자손들아 너희들은 내가 데마 땅 주민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데마와 계달은 거의 같은 지역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서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 데마 주민과 게달 자손들이 아마 같이 살면서 주로 게달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체다카를 보이라고 했는데 그 일을 제대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게달의 영광이 쇠한다. 군사의 숙도 줄어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의 나라의 영광이 쇠해질 것이다. 경제가 쇠약해지고 오히려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 내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서 고통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리아 사태를 인해서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그 이외에 아프리카의 모든 내전을 인해서 도망간 사람, 수단의 난민들,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특별히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모든 나라들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월급을 떼먹는다거나 착취를 한다거나 고통을 준다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 그리고 체다카를 따라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